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 가지를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걱정과 근심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상당수는 신경성 또는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수많은 사람과 사건을 마주합니다. 그 만남들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권하는 때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덮어두고 모른 척한다고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누군가 대신 맡아준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니 신뢰하고 맡기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쌓여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말하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4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감상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기원 후 9세기의 라틴어 시편 필사본의 사파입니다. 이 그림과 해설은 제가 쓴 시편 렉시오 디비나라는 책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감상하실 그림 두 장은 다 오늘 구약 본문이 있는 시편 10편 안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특히 7절부터 11절의 본문 내용을 표현합니다. 첫째 그림을 봅시다. 이 그림에서 한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화형에 처하는 불을 든 이가 시커멓게 표현된 데서 악인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표정에서 우리는 억울함과 슬픔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하지만 화형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극한에 이르렀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왼쪽에서 두 사람이 은밀하게 기도자를 해칠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징적인 표현을 쓴 9절과 10절이 직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사자로 표현된 악인의 공격을 받아 의인, 가련한 이가 쓰러집니다. 이렇게 위태롭고 부조리한 상황에 둘러싸인 기도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간절한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 그림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은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에 끝까지 가기도 함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본문에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본문의 간구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악인들의 공격 속에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이런 부조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피를 토하듯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런 끝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고백합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기도자에게 닥친 재앙과 원한입니다. 이 세상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한 극한의 상황이지만 바로 그곳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임을 고백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고난과 원한은 하나님의 본성 앞에서 상대화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안에 함몰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그분의 무한한 은총을 곧바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이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께 모든 존재를 내맡기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마지막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보기로 들어 고백합니다. 곧 그분은 옛적부터 소외된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더라도 그분의 은총은 골고루 미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직접 간접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 기도자가 부닥쳤던 것과 같은 극한의 상황은 종종 들이닥칩니다. 그런 때 이 기도자처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신앙생활이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본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록 성육신하셨죠. 오늘 신약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와 대화하시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 알려진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며 아버지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선 18절에서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에서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까지 투영하였던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 미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실망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기도자가 했던 고백의 밑바탕에는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론이 나지 않아 좌절하고 그러곤 합니다. 해를 등지고 그림자를 내려다보고만 있으면 절대로 빛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뒤만 돌면 언제나 빛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편재하심, 통치하심, 은총의 경험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유한한 조건과 상황의 그림자에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무한한 그분의 은총의 빛을 본다면 시편 기도자의 고백은 언제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나약한 믿음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한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